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한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 부자를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가진 것 다 왕으로서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전의 다윗 같으면 이런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의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 부자가 바로 다윗왕 당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받은 심판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후에 제일 먼저 두려웠던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죄를 알게 됐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한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죄를 알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직후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해하지 못하자 직접 이야기했을 때, 그때라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정작 나를 위해 듣지는 못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위한 말씀으로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회개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